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6번이나 중보하며 기도하였죠. 자, 그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하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죠. 자,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정체성, 너의 정체성은 너를 통하여 다른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정체성을 심겨주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인간의 결과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게 하셨고 저 영혼들을 향한 불쌍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 아브라함에 심겨준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의 멸망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50명이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인만 이렇게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달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띄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 향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향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향해 기도하라,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도구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저 영혼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마른 것들을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친히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또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도 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꽤 자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99세 되던 때에 오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 꽤 믿음의 조상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무색해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잘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잘못했던 모습을요 똑같이 그대로 답습해서 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반복된 잘못 가운데 은혜, 반복된 잘못 가운데 은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이 멸망시키셨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곳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 심판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떠나 그곳에 거주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떠난 이유는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네게브라는 지역이 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 그랄이라는 땅은 이 네게브 안에 있는 이 지역으로 사실 블레셋 민족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자기가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전에 행했던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년 전에 애굽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다라고 이제 속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11절, 그 이유가 11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애굽의 일이 있은 지 한 25년이 지났거든요. 자, 25년이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알려주셨어요. 특히 애굽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라를 무사히 데려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언약도 맺어 주셨어요. 또한 이 애굽 때와는 달리 지금 아브라함은요, 꽤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요, 이 사라와 단둘이서 양들과 조카 롯만 이렇게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이 중심으로 모였던 이 4개 연합군들을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소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큰 승리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요, 그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요,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요, 가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25년 전에 이 애굽의 모습과는요,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망스럽게도 25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도 참 이상합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라의 나이가요? 89세예요. 자, 89세고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참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보고 사라를 보고 나를 아내로 품겠다 하며 데리고 왔던 것이죠. 자,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 99세의 나이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연륜을 쌓고 믿음이 더욱더 자랐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믿음의 조상 같아 보이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내가 그 아브라함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요,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내가 궁핍할 때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함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넘어지는 그 연약함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요,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죄를 짓거나 새로운 것에 넘어지거나 새로운 것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요, 똑같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되풀이하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요, 어떤 죄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인 죄들, 예상할 수 있는 죄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게 있어서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고 부정하는 이 말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중요한 결정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요,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거의 다 나이가 지긋이 드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군데 막 아프신 곳이 한 군데씩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자기가 아픈 곳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 행동이든 그 아픈 곳을 조심하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곳이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그 아픈 곳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그 아픈 것들이 더욱더 나빠지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면은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음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음란함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면은 음란함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이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연약함이라면은 말을 조심하려고 항상 이제 말을 이야기하면서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년 전에 내가 그렇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냈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줬는데 또 그것을 좀 못 지키면서 잘못을 한다고? 이렇게 빗장을 주겠습니까?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니? 라고 하며 혼을 내시겠습니까? 한 번만 봐줄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 라고 하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박함으로 그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사라가를 데려간 것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고 계시죠. 자,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며 오히려 아브라함을 혼내기보단 누구를 혼내세요? 아비멜렉을 혼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왜 데려갔을까요? 데려간 이유는 통침을 하려고, 그렇죠? 자기의 아내라 이 첩으로 삼기 위해서 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라가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의 욕정으로서 데리고 왔다면 아비멜렉은요, 그날 그 사라를요 잘 단장시켜서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이요 사라를요 건들지 않았대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동침을 하기 위해서 사실 데리고 온 건데 왜 그 동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혼자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라를 건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와 그날 밤에 동침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비멜렉이요 그 여자를 첩으로 그리고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그 여자와 이 그날 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재빨리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움직이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브라함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한 사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를요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못한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사실 아비멜렉은요 너무나 억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선지자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살려줄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즉,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기도를 아비멜렉이 받아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그 자격을 박탈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의 복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반복되는 죄들, 그리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또한 한 열방 가운데 복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확실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넘어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분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죄됨과 연약함과 우리 반복되는 실수들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자들이 반복되는 몇 가지 실수를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둔한 우리를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모두 주님을 위해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자, 연약함, 부족함, 모든 죄악과 반복되는 모습들 모두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선하신 뜻대로 바꾸신다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하는 것은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오늘 보면요,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만,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죄값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아비멜렉이요,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우리나라를 왜 멸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며 아브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꾸중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책망하고 나무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요, 너무나 창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가리는 일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청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때 하나님을 막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한 형이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뒤풀이를 갔습니다. 근데 결혼 뒤풀이를 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막 게임을 하고 노는데 뭐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죠. 게임을 하는데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제 친구가요, 계속 저 때문에 술을 흑기사라고 해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 친구가 취해가지고요, 더 이상은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보 같게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젊은 패기에 거기에서 계속 게임을 하다가요, 계속 걸려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요, 그 한 형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술 안 마신다며 교회 다니면서 왜 술을 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너 지금 뭐를 준비하려고 하기에 하냐라고 하다가 나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형이요, 저에게 엄청 막 뭐라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자기는 마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꾸짖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꾸짖음을 당하고요, 그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 술 취한 채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좀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